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사람,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신다. 이건 반대로 이런 은혜가 아니면 사실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태를 원수가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없다는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굳게 하시는 이 굳게 하심이 아니면 성도는 설 곳이 없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신실함이 없고 합니다. 또 심중에 힘이 약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리고 그 혀는 아첨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원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실 어쩌면 이 얘기는 오래 전에 되어진 일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함축시켜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셔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을 외치게 하신다.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겨주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 일을 호위하신다. 오늘은 이런 은혜로 활짝 열려진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에 펼쳐진 이 비밀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오늘에 감추어진 이 비밀에 깨어있기만 한다면 범사에 우리에게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놓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왜 민감해야 하느냐, 이 범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를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람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만한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범사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좋은 것만 택하고 좋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외람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좋은 게 뭔지 좋지 않은 게 뭔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무지합니다. 우리는 거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천박하게 여기고요, 정말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대단하게 여겨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재능 모두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은 애처로워요. 그런데 사랑은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범사가 우리를 찾아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만한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령과 진정이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준비된 우리냐?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에 지금도 영과 진리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비밀스러운 모든 하나님이 풍요한 것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가냐? 내가 뭔가 이루면은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이룬 줄을 곡해와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손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결과가 너무 좋아. 재능도 좋고 위치도 좋고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지극히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걸 이루었다. 맞는데 틀리는 것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어요. 여건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익숙한 삶의 습관은 뭘까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은 하게 해 주신 은총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다됨이, 나의 나됨이 내가 열심히 뭔가 이루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나의 나됨이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쉽게 거부해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이 거부만 아니면 이 은혜는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로 은혜에 또 밀려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그대로 고만이 되고 교만이 돼. 근데 우리가 몰라요. 내가 언제 고만했다고? 나 교만한 일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말조차도 누가 나에게 고만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교만하다 그러면 아마 더 할지도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이 받아들인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그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천하없는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주신 재능 아닙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이 돼도 맞지만 틀리는 것은 그런 인물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지? 이 표현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삶에 푹 빠지다 보면 중요한 두 가지를 그냥 잊어버려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삶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분이 기뻐하라 하신 명령에 이유가 있겠죠.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나 이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월권이에요. 아니, 기뻐하라고 해놓고 기뻐할 만한 아무런 힘과 방법과 그 모든 것이 없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사랑만 해도 그래서 부모님 사랑보다 더한 세상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부모님보다 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랑이 부모님께 계시지만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 능력, 삶을 지탱할 능력, 영원 죽을 커버할 만한 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할래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인 반드시 그 능력을 수반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통 혈통 간의 사랑이 스톨케도 제한적이요, 에로스도 제한적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정의 사랑 필레오도 제한적입니다. 왜 굳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려? 못 끊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저나 여러분 속에 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 저주라 그래요. 근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는 저주에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간밤에 어제까지 어떠셨어요? 별별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별별 오해와 곡해가 많았을 거예요. 힘드셨죠? 어제 밤잠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다 이유가 있어요. 맞는데 틀리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책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상황도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목숨 걸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의 컨셉인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할 걸 내가 안다. 이 얘기는 책임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때는 플러스 알파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오래 믿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믿었다고 해서 이런 은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부 걸려 있어요. 헛소리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게 하셔서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게 하신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살아있게 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있는 순간에 삶을 발버둥치게 되어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다 맞지만 틀리는 것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니면 몰라도 삶이 별게 아니면서 별개인 이유가 뭘까요? 남들처럼 살면 삶이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삶을 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삶을 펼쳐갈 때는 그분의 펼쳐가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급부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아비귀환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아비귀환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비귀환은 아비지옥과 귀환지옥이 아울러서 이르는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 편하게 표현한다면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이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재와 천재가 있죠. 사람이 만드는 이 재난이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인재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그 일로 인해서 이 재난이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희생이에요. 다친 정도로 끝나면 뭐 인재가 아니죠. 일어날 일이 아닌데 사실은 다 알고 한 일이 많아요. 한마디로 사람의 한 짓이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심각함은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질 않아요. 더 정확한 표현은 책임을 질 수 없다가 맞을 거. 왜?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이 표현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요 벌어진 일이요 주워 담을 수도 수습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느 누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보상의 문제입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사느냐 죽느냐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어요. 근데 비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다가 살인 아니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한 번 스쳐가서 그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이 답이 없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살인도 물론이겠거니와. 오죽하면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명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겁없이 막 죽이잖아요. 그렇게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 보세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까지 알게 된 이 사실을 또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에 감춰진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심각함을 정말 심각하게 여길 줄 모르면 삶은 죽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힘드실 때, 아, 죽지 못해 살아. 어쩔 수 없지 뭐. 맞는 소리입니까? 그 어떻게 나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이건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란 뭐예요? 죽음조차도 기쁜 죽음이어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즐거운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앞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대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에 친히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이 없앴거든요.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이 없앤 가운 3일 만에 보란듯이 빈 무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 잘 개어져 있었으면서 동시에 두 천사가 이 사실을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 이 사실이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아, 제자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을 때 이 여인을 통해 인류에게 알게 해주신 죽음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인 너무 기뻐서 들어가 문을 걸고 제자들이 뭐 기도해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열고 하면 안 되나요? 또 댕겨서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사실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음에 대한 그 답을 알게 해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모르면 믿으면 되고, 궁금하면 그 사실의 기록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무슨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모든 사건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면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기 싫은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방법 없어요. 하지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라도 얼마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천국까지 활짝 열려져 있어요.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데 없다고 하면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시 한번요. 있는데 없다고 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수로 삶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니, 그분이 빼앗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있는 자는 무릇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 풍족하게 만드셔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풍요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풍속도 아니에요. 흔히 그러죠. 세상사 뜻대로 안 된다고. 이제 아셨나요? 세상사는 그 깊이 속에 세상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하는 실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에 매우 인색해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나름대로 성과는 있어요. 성과급은 있지만 이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든지 나를 보상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때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만큼 내 삶을 보상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지만 저는 지금도 가장 갈급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가 가장 저는 소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움직였던 모든 스케줄과는 전혀 달라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다른데 여러분이야 얼마나 그분과 관계없이 좋은 일에 괜찮은 일에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을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간절히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인도받기를 소원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한번 사모해보세요. 똑똑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을 하시라도 점검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익숙한 삶의 습관이 뭐예요? 편한 거예요. 내 스케줄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이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꿈은 우주가 꾸지만 계시는 그분이 아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가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저나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인생이 소홀해지는 이유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소홀히 여기면 그대로 소홀해져요.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은혜를 해줬으니까 하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저나 여러분에게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렇지 못한 피곤함과 그렇지 못한 곤고함이 고역이요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거나 아멘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 못해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이전이 더 힘들었잖아요. 그런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서 힘들다 하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표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는 제가 하는 설교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듣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여야 할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말을 잘하려고, 뭔가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그냥 실수가 되고요, 그러다 앞서가게 되고요, 그러다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다 그분의 뜻과는 관계없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별게 아닌 일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가치없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을 의인이라 여겨주신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은혜로 활짝 열려진 생애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아멘.